온 교우들이 아쉬워하고요. 온 교우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비록 곧 만날 인생들이지만 너무 그분의 인생이 은혜가 있었고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잠시 관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떠나갔을 때 그토록 아파하고 그토록 슬퍼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영혼을 한 명 떠나보냈는데요.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도르가가 등장하는데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쫓아옵니다. 베드로님, 도르가는 저에게 살았을 때 속옷을 지어주었고 겉옷도 그냥 주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성도들이 애원합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이런 성도들은 장례식 예배 때 예배 때마다 그냥 붕괴 같아요. 인도하는 저도 마음은 슬프지만 예배 가운데 깊은 위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 번도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했던,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딱 돌아가시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빨리 가려는 것에 집중합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섬기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인생이십니까?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멘붕이 왔어요. 왜 멘붕이 왔냐면, 이제서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한 3, 4주 제가 막 엄청 휘청휘청했는데, 원로 목사님 설교를 딱 하시는데 제가 앞에 앉았는데 이게 말씀드렸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원로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못하게, 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더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졌을 때, 그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물동이들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마음이 들어다 보니까 제가 한 2, 3주 동안 휘청휘청 됐어요.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이란 곳으로 피신 가는데, 잘 들으세요. 이 시글락이란 곳이 어디냐면 다윗의 적국인 블레셋 땅의 그 적국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내준 땅이 시글락 땅입니다. 다윗이 거기 지금 피난가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간 것이 아니라, 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피해서 적국으로 도망가서 적국왕이 불쌍해준 땅이
시글락 땅이라니까요. 그 땅에 지금 숨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당시의 왕이 사울인데 그 꼬맹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인생도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한낱 병사 한 명이 골리앗 죽였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참으로 온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반응이 없네요. 겸손한 이런 목사도 이 시기심에선 당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저희 목사들에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목사 때 설교는 절대 담임 목사보다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잘하면 그 당시 잘립니다. 제가 잘렸잖아요. 어떤 모르고 하다가. 부목사가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부목사가 없고 부격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김혜영 강사님 참 잘하시는데 만약에 강사님을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김혜영 강사님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설교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목소리만 크고 웃음소리만 크고 안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내쫓습니다. 목사는 부교집을 들어줘야 됩니다. 커버해 줘야 돼요. 진짜 제가 내쫓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김혜영 선생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바로 자릅니다. 아무리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제가 너무 너그러운 목사일지라도 자르진 않겠지만 그때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다니까요. 사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쫓겨간 곳이 이 시글락 땅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망자였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냥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글락 땅에 있는 다윗을 누가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찾아온 용사들 이름을 오늘 적어놓은 거예요. 그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소망이 없고 거지같이 힘들어 그 시기에 용사들이 찾아왔는데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힘이 없고 위험할 때 이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내가 저 인간 도우면 이만큼 받아낼 수 있겠지. 그런 계산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할 때도 죄송하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저 교회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만 혜택이 보겠지라고 계산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은 다 계산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사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 거렁뱅이 같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따라온 줄 믿습니다. 그 첫째 부류가 2절 말씀인데요. 2절 띄워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자, 첫 번째 누가 왔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사울 때문에 지금 쫓겨가서 나왔는데 사울의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굴 찾아와요? 다윗을 도우러 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요 하나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원수도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아버지의 은혜 있는 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원수도 친구가 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동행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 법칙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울왕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의 유다 지파는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냐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같이 앉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잠깐 집을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집을 나가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것도 성경이 윤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청년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여자를 죽이고 레위인 문 앞에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레위인 이 아내의 남편이 너무도 화가 나서 더 잔인한 짓을 합니다.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한 조각씩 다 보냅니다. 내 분함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많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총 공격합니다. 총 공격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의 전멸하다시피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래서 남자 600명만 딱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600명 남자 때문에 그 지파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는 철저하게 죽다가 살아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죽다가 살아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 거렁뱅이 같은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는 은혜인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분의 방식을 아는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죽다 살아난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 시작.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단과 빌레 사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 사람은 블레셋 이방 민족의 7족속 중에 한 민족입니다. 다윗 편이 아니에요. 적국 사람들이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다 죽여버려라. 그때 여호수아가 한 민족을 살려놓습니다. 그게 기브온 사람들. 왜냐하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면 살려주라. 항복하면 살려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다 죽어야 할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항복한 인생은 살려두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항복하는 인생들에게는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의 기본 민족이었어요. 그냥 다 싹쓸어 죽여버려야 되지만 그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나왔을 때 여호수아 살려두었고 자신들도 죽다가 살아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기본 민족이었고 그 민족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읽어보시죠. 6절 말씀 보라 사람들 시작.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누구라고요? 세 번째는 보라 사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멋있게 이끌고 가는데 모세와 비슷한 지도적인 고라가 반문합니다. 모세야, 너만 리더니?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하고 싶다. 고라가 막 반항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라를 싹 죽여버려요. 땅 갈라져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딱 고라 아들 3명만 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죽여버려도 되지만 그 중에 아들 3만 살려두어서 고라가 원래 상당히 위치가 높은 자들이었거든요. 이 아들 3이 평생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이 고라 자손인들이 남은 아들이 남아가면서 내가 비록 죽을 인생들이지만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아니하고 살려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브와 민족이든 고라든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오고 아버지의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냐고요. 왜 주일 예배에 감사해야 되느냐? 왜 주일 예배에 감격해야 되느냐? 이곳에 없지 않고 저곳에 있으면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저 살려두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깊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 편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편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를 도와달라고 구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걸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제가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기대하고 있는 인생들은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줘도요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 기대한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서 다윗을 돕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방식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돈을 주고 산 용병입니다. 돈을 주고 산 용병이에요. 다 돈 주고 샀습니다. 다윗은 죽다 살아난 인생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모여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사울의 군대는 돈 주고 받으며 산 인생들이고요. 다윗의 군대는 죽다 살아난 인생들이고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건물의 모양만 보고 교회 건물의 화려만 보고 오시는 교인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오신 분들은 그 영혼이 죽다 살아난 힘듦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 땅이 7억
5천만 원, 거의 7억 돈인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전하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가는데 떠나가지 않게 붙잡아두는 방법이 있는데 5년간 작정을 시키면 5년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작정을 다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씨알데기 없는 게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는 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타이밍에 이거를 작정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입니다. 하나님, 어느 타이밍이 좋겠습니까? 타이밍만 계속 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데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모든 방법들이 정말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5년 헌금 작정시켜서 5년 동안 붙잡아두면 뭐합니까? 그 인생에 진실로 은혜가 없이 그냥 억지로 작정한 것 때문에 남아있다면 그 작정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작정하지 못할지라도 그 죽다 살아난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떤 것보다 값진 예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